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개정력으로 보십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미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또한 경험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저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지식과 명철의 주인 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하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세상의 지혜로 승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자체 모임 위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다른 좋은 표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진리다, 복음은 귀한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은 유독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껏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건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에 근거해서 세워진 기독교는 우리가 종교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 그게 어떤 종교이든 우리에게 뭔가 조건을 갖출 것을 구원의 근거로 얘기합니다. 선행을 행하라, 도를 닦아라, 욕심을 버려라, 고행을 해라, 율법을 행하여라. 근데 복음은 내가 그런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나에게 어떤 원인이 생겨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그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종교는 마치 매달 일정한 조건을 지불해야지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일반 어떤 구독 서비스 같은 겁니다. 결제가 끊기면 구독의 혜택도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내가 도저히 구독료를 낼 능력이 없을 때 누군가 나 대신에 엄청난 비용을 치러주고 내 이름으로 평생 프리미엄 계정을 열어준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떤 원인이나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 계정에 접속할 권한을 얻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필요했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은혜로 이루어 주셔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모든 것들을 부여해 주시는 방법이기에 그걸 우리가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많은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제한 없이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대상들에게 차별과 한계가 없다,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당함이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는 뜻도 물론 갖고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다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필요한 대상들에게 값없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더 이어갑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신 것의 이유가 뭔가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운 결과를 인간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되심은 구원 얻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오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구원 얻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구원 얻은 자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구원 얻은 자답게 살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까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구원 얻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얻은 자답게 살려면 이 두 번 연속해서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말이 뭘 말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거든요. 이게 그냥 믿음을 강조하는 의미인가? 원래는 그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만 써야 되는데 실수로 그냥 쓰는 사람이 한 번 더 쓴 건가? 옛날에 성경은 원본이 없잖아요. 다 사본들인데 사본을 쓰는 사람이 그냥 믿음을 강조하느라고 그냥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걸 그냥 우리가 지금 보는 건가? 뭐 그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볼 때 그냥 별로 안 궁금하셨나요?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쓰신 방법을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착하게 살지도 못했고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했는데 그것을 다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그 구원이 그냥 나에게 주어지게 한 그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얘기했듯이 인과율, 자연법칙을 뛰어넘는 방법, 그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 믿음은요, 우리 믿음이 아니라 조건과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요, 시체를 살려내는 믿음입니다. 감겼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뭐냐? 첫 번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남으로 생긴 영적인 감각으로 반응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게 두 번째 믿음입니다. 제 스승이었던 박영선 목사님이 이 두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믿음 A로 부르고 뒤에 것을 믿음 B로 구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물론 믿음 A, 믿음 B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보면
이 두 믿음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을 헛갈리지 않고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A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믿음 B는 그 믿음 A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로서의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믿음은 앞에 믿음이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헬라어 원문의 의미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처음 갖게 되는 어떤 영적인 감각과 인식 그리고 모든 경험은 이 믿음 A의 결과입니다. 내가 죄를 느끼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A가 아니라 뭐가 되겠죠? 믿음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는 그 말씀은 복음은 인과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인 믿음 A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을 담은 것인데, 그 믿음 A는 우리에게 믿음 B로 살아가기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가 그 믿음 B로 살 때 자신들이 받은 구원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표정들이 왜 다 그러시죠? 자, 그래서 믿음 A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수천만 원짜리 최고급 상업용 에스프레소 머신과 플러스 아주 훌륭하게 로스팅된 스페셜티 원두를 거저 선물로 준 것과 같습니다. 이게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인과율을 뛰어넘은 완벽한 기계와 좋은 원두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믿음 B는요, 그 기계의 전원을 켜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템핑을 하고 샷을 추출해서 그 커피의 향과 맛을 실제로 누리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소유가 된 그 최고급 머신을 그냥 덮개로만 덮어놓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눈을 떴고 감각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매일의 삶에서 추출해내며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 바로 믿음 A의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듣게 되는 믿음으로 좀 사세요,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 A가 아닙니다. 믿음 B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 믿음 B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요청을 할까요?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감각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며 살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8장 23절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원문을 직역하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야 너희 눈도 떠 뭐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도 우리 한번 보십시다. 26절부터 봅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찌하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같이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게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공중나는 새를 좀 봐라. 그리고 들에 핀 그 꽃들을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들풀을 봐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내 자녀인 너희들일까 보냐 이 바보 같은 좀 이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근데 이 책망은 뭘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볼 시력이 확보된 자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책망입니다. 그게 바탕으로 깔려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책망이죠. 그래서 지난번 예를 든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왜? 이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주어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스스로의 자유를 지킬 그런 어떤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목표도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면 그만입니다. 근데 자유를 얻은 후에는 자기들이 얻은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질서와 법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뭘 하기 위해서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주변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영광되고 멋지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과 자랑은요, 내가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것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체험하는 것에 있는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영광과 자랑이 출애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들러매고 나온 그 큰 포도송이 그리고 젖과 꿀을 맛보는 것에 그들의 출애굽한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자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의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바로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가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근데 우리의 운명이 결정짓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갖고 있는 그 놀라움과 영광과 풍성함을 다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어느 때 우리가 그걸 알아요? 우리가 그걸 누려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둘러매고 나온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메고 나올 정도로까지의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질 수 있는 그 땅, 표현하기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그 실체를 경험할 때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 이것 때문이었다를 그들이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그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진가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병이 있다면 자신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구원 얻게 되는 믿음 A는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실제는 갖고 있어야 할 믿음 B는 안 갖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A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 저를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떨 때 메어 달리는데 이건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믿음 B는 뭐라 그래요? 에이, 은혜로 하지 뭐. 다 우리가 이제 다 뭐 교회 생활 하는데 다 은혜로 합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한 혼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원하지도 않고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시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눈이 떠졌으니까 우리가 감각을 갖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걸 믿음으로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믿음으로 행해야 되나?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는데 그럼 뭘 믿음으로 행하는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거룩함을 이루라는 요구들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죄 짓지 않는 겁니다. 의와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이건 세상이 가고자 하는 넓은 길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세상이 관심을 두는 길이 아닙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무시와 비난과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대로 양보하면서 살았는데 세상으로부터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짓밟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받고 따돌림을 받고 무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마음이 들어요? 내가 굳이 신자로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주일 교회 나가고 그냥 내가 식사 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조금 그래 우리보다 착한 사람 같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정도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하는 유혹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잘 보세요. 근데 원래 사람은요, 지금 앞에서 말씀한 이 믿음으로 사는 삶대로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의와 평화와 존중과 사랑을 하도록 사람은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잘못된 것은 지금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조건은 뭡니까? 의와 평화와 존중과 사랑이 아니잖아요. 경쟁과 폭력과 힘과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에서의 승리와 성공의 실체들 아닙니까?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남을 무시하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초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 세상에서 벌어진 최초의 성공한 자가 이루는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신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해간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가 낸 어떤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가 무시당하지 않고 뭔가 사람들을 위해 높이 서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평화는요, 진짜 평화가 아니고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닌 겁니다. 그 승리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과 희생과 아픔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물결에 같이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은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에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그 이유는요, 원래 그것이 행복과 성공을 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이 세상이 망가져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원칙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은요, 자연스럽게 되는 삶이 아닙니다. 왜? 세상의 방식과 다르니까. 세상의 물결 속에 그대로 있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가 그냥 떠내려가니까 이건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야 되고 세상에서는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저래야 된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열심을 갖고 뭔가 노력을 하는가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내가 반응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행하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옳죠,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본질적으로 그런 능력이 없죠. 구원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는 설득하는 작업을 하나님 쪽에서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막 구원하던 사람들에게, 야,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앞으로 내 말 잘 들어. 너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앞으로 너 내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시지 않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서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확신과 근거가 될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요, 성경의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의 대부분이요, 뭘 위해서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항복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모두가 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야 된다, 네가 그거 끌고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몇 번이나 거부하잖아요. 그랬던 그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신명기 4장 30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보십시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지금 모세가 하는 이 말의 내용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내용 이전에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 자신이 얼마나 변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게 뭐든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출애굽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의 과정 속에 그가 엮여져 있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었고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반응하지 않던 모세가 이제는 그 출애굽의 과정, 40년의 과정을 통해 가면서 변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자녀 같던 이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의 복입니다. 그냥 그들에게 뭘 할 조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 모세의 인생이 묻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인생이 거기에 담겨서 그 무게로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더니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그랬습니다. 아니,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그럴까 싶죠. 아마 지금 그러라 그랬으면 아마 무슨 반대 학부모 뭐 연대 이런 걸 결성해가지고, 믿음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항복할 만한 분인가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자신에게도 절대 손해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이삭이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고 믿음의 조상까지 역사 속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시간과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를 쌓아가도록 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 얻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보는 모험이 아닙니다. 그냥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우리가 어떤 여행을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아직까지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지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수준에 계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마 앞에 나타난 예수님 같이, 자, 그래? 그러면 네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기회까지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야, 아직도 넌 믿음이 없냐? 그리고 그냥 뭐 손바닥에 이걸 핏자국을 보여주면서 으름장을 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못 믿니? 그러면 창에 찔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아직 목사님, 전 아직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출발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요,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은 단번에 획득되고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은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은 성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철이 들거나 지능이 높거나 속이 넓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갓난아이에게 그거 요구합니까? 걔네들은요, 싸우지 말라고 해도 맨날 형제끼리 싸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네가 형이니까 참아라. 애들이 안 하죠. 그냥 엄마가 무서우니까 그런 척 하다가 엄마 안 보면 가서 동생 때리잖아요. 애들이 마음이 넓지 않습니다. 잘하면서 배우죠. 잘하면서. 내가 왜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지, 내가 왜 형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잘하면서 안 알잖아요. 그래서 사람도요, 잘하면서 육체가 클 뿐만 아니라 지능이 넓어지고 마음 쓰는 게 더 깊어지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성과 지성이 같이 커가는 거죠.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에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 들은 설교가 은혜로 왔다고, 내가 어느 날 기도할 때 방언이 터졌다고 갑자기 미워했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한순간 내가 변한 거,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져 갈 수는 있지만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설득하고 항구하게 하는 데는요, 사람마다 그 성향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요, 그 시기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때인가 가장 최선의 때와 환경과 방법을 아십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례하여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아는가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커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와서 뭔가를 쌓아 가야죠. 특히 우리 교회는 뭐 부흥회도 안 하잖아요. 부흥회라도 있으면 어느 날 한번 그냥 폭탄이라도 맞춰가지고 거기서 뭔가 해결할 할 텐데 우리 그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약 하나님이 만나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그럼 생각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내 남편, 내 자녀, 내 친구를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좀 두드려 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그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뭐 우리가 VIP 초청할 때 데려 나오기도 하고 섬겨주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에는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 그럽니다. 처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쪽에서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 얻은 자들이 행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절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보면 갓난아기 같습니다. 아직 이제 저 겨우 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뒤집을래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근육을 좀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됨을 하나님 제가 경험케 해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의해 이제 눈을 뜨게 된 사람들이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체험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의 기쁨과 감사함들을 체험해가는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